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신약 페이지 142페이지 10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142페이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서 18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아프고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이를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어 있었으니 안식일에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우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강 장로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네. 오늘 말씀이 되게 간단해 보였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회당장을 자꾸 비교하고 회당장 나쁜 놈 이런 느낌 들었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회당장의 생각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읽고 두 번째 읽고 어렵다는 느낌이 왔을 때 왜 어려웠는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하고 계신 거죠. 그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아마도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한참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예수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허리를 펴지 못해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아마도 몸이 불편하기도 했거니와 또 세상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느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계시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아픈 사람 모여서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고쳐주실 만한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부르신 것입니다. 가까이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미리 저 여인을 내가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셨거나 또는 저 여인이 예수님께 저를 고쳐주십시오 부탁하였거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주 돌발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왜? 설교 중에 갑자기 불러내신 거거든요.
마치 목사님이 한참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잠깐 나오십시오 이런 상황인 거죠.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기에 허리도 펴지 못하고 구부려 계시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마음이 급해지신 거예요. 그게 우리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상한 것은 아닐 테고 아마도 우리의 생각이 이상한 것이라고 일단은 가정하고 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만났더라면 예수님이 그때 고쳐주셨겠지요. 처음 만난 여인입니다. 그 안식일 날, 그것도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참석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성회를 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도중에 한 여인을 부르셨다는 것은 좀 특별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고려해서 한 이 말씀을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좀 이상하다 여기서부터 말씀의 맥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18배 동안 병마에 시달리고 있어서 허리가 굽혀져 가지고 몸을 전혀 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그 여인을 특별히 사랑하시거나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사이거나 친구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또는 그 여인이 평소에 믿음이 좋았다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잘했다거나 아무런 조건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 여인을 처음 바라보셨을 뿐입니다. 다만 그 여인은 허리를 펴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병마에 시달리고 계셨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것입니다. 왜 이상한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에 설교 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천국의 비밀을 아주 쉽게 명확하게 가르치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때는 복음 전하는 일이 중요하지 그 한 사람 잠시 치료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는 나중에 해도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동이 우리에게 이상하고 좀 특별한 행동인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 번쯤 짐작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상한 점은 이 여인이 자기 사정을 아뢰고 치료해 달라고 사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여인의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게다가 치료를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서 그냥 무작정 가까이 부르신 점, 이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예수님은 신적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아마 가까이 부르셨을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갑자기 부르신 것일까? 또 생각해 봤는데 본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무 고려하지 않고 갑자기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
지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기에 우리가 그 마음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픈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른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병마에 시달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나 예배나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도 아픈 사람을 즉시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급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부르십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아픈 사람을 보시고 그냥 안타까우신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만일에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이겠죠. 하나님께서 다른 일 다 지쳐놓고 나를 고치고 싶어 하실 리가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리가 없어. 제 마음을 살펴보니까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을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룩하게 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관심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야. 나를 부르실 리가 없어. 그 여인은 좀 특별한 뭔가가 있을 거야.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신 그 많은 사람들은 기록되지 않은 뭔가 다른 사정이 있을 거야. 이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혹시 나를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내가 가까이 간다고 해서 즉시 그 자리에서 나를 치료해 주실 리가 없어. 이게 얼마나 어려운 병인데 내가 몇 년을 앓았던 건데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낫는 것을 하나님께서 즉시 치료해 주실 리가 없어.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허리 굽은 사람이야 뭐 어떻게 치료해 주셨다 하더라도 나는 암인데 하나님은 암은 아마 치료해 주시지 않을 거야. 그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많이 다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회당장이 화를 벌컥 냅니다. 안식일인데 왜 환자를 치료하느냐고 냅다 소리를 지릅니다. 엿새 동안에 치료 안 하고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거룩한 성회의 도중에 치료하냐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한 사람이 병마에 오래오래 시달린 것을 바라보고 지금 당장 그것을 치료해야 되겠다. 다른 일 다 제껴놓고 그것을 치료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사람의 생각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는 거죠.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설교도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지금 당장 고치는 것이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시는데 율법이니 규칙이니 관습이니 명분 다 필요 없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회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과
안식일이란 말에 주의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딸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풀어쓴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각자가. 그런데 왜 우리는 소중하지 않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사회와 법과 정치, 경제, 시스템, 교육, 그런 것을 바라보면 이게 크게 잘못됐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하는 인식이 온 지구상에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구나. 그 반대구나. 그리고 율법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예수님께서도 잘 아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주셨거든요, 직접.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일 정도였습니다. 주전 167년경에 로마군이 유대인들을 공격할 때 그들은 일부러 안식일을 택했습니다. 유대인 군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이 때문에 칼도 안 들고 창도 안 들고 싸우지도 않았고 로마군의 창과 칼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다 서기 때문에 안식일 엘리베이터라고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절대 안 되는 날입니다. 일을 하면 십계명을 어기는 일이고 일을 하면 죽는다는 의식이 강하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도 이 매임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병마에 시달리는, 병마에 묶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치료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다르죠. 하나님 그러실 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지 않을 이유는 100가지도 더 넘게 생각해냅니다. 100가지도 더 넘게. 참 이상하죠.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편적인 현생 인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리가 없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나 그렇지 지금은 다르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될 거야.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거야.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내 믿음은 너무 얇아. 늘 의심이 들어. 다른 병은 몰라도 내가 앓고 있는 병은 좀 어려워. 하나님한테도 이건 좀 어려워. 그리고 잘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만일 그런 마음이시라면 세상에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시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 다 치료해 주셨을 건데 안 그렇잖아. 세상은 환자들로 차고 넘치고 있잖아.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다르다. 또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야. 내가 기도 안 해봤겠어?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애통한 기도를 안 해봤겠어? 기도해봤는데 안 고쳐주시던데? 이런 많은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지요.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매일같이 해가 뜨는 것도 기적이고 삶 그 자체는 원래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고쳐주시고 싶어 안타깝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렸기에 한시라도 더 빨리 고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늘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듯이 현재에도 늘 아픈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현대에도 기적같이 고쳐주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뭐 특별한 사람들이야 특별한 경우에 그런 일이 있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신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긴 했지. 그런데 뭐 내가 약 먹어서 나았지. 뭐 누가 나를 치료해서 나았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다 잘 되었다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앓고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회복했다는 것을 왜 인정하기 싫어할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왜 우리는 인정하기 싫어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를 고쳐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생각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고쳐주실 거야. 이게 어디서 온 생각일까요? 이게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내 심어준 것일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물론 성경 곳곳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모습이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래 화를 잘 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속에 던져질 것이다. 바보라고 말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형제를 바보라고 말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회당장한테 이 위선자야! 라고 소리를 빽 지르신 것입니다. 바보야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이신 것입니다. 화가 잔뜩 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의 마음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매임에서 풀어주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됩니다. 아이가 병이 들어서 고통스러워할 때, 아이가 힘들어할 때 다
다들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만일에 아이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 내 목숨을 가져가시고 이 아이의 목숨을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의 목숨을 살려주세요. 요 근래에 장애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몇 번 만났습니다. 장애우 부모님들의 마음이 항상 그렇습니다. 나는 이 아이가 이 세상을 떠난 그 다음날 죽어야 돼. 그때까지는 내가 살아있어야 돼. 그것이 우리 인간의 부모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오랜 병마에서 시달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고쳐주시고 싶어 하시는 안타깝고 애절하고 간절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누구에게나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한시라도 빨리 병마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서 애가 타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나 사람의 이 잘못된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올바르신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언제쯤이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고쳐주시고 싶어서 그렇게 애가 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마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까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